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녁 때라서 좀 많이 처지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농번기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일교차도 크다 보니까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건 다 흐트러지더라도 믿음만은 흐트러지지 않는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과 그리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또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들린 손과 내린 손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해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그들에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갑자기 외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노예였지 전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출애굽 여정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싸움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자신은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피해 있겠다, 나는 멀리 있을 테니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닐 거 다 아시죠? 여호수아가 혼자 싸움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 역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함께 싸움에 참여할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최전방에서 싸우지만 네 뒤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사역은 지팡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지팡이가 있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그때도 지팡이가 함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양떼를 치던 참으로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붙잡는 이유는 이 전쟁 역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경험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온다고 하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쌓이고 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모세는 이미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지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그림을 통해서도 잘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하늘 향해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께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셨던 경험이 그 삶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두 팔 벌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분이시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응답해 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을 언제 듭니까? 두 손을 언제 듭니까? 학창시절에는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선생님에게 벌을 받을 때 두 손을 들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전쟁 같은 데에서 두 손을 든다는 건 내가 졌어, 내가 항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오늘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라는 이 의미 속에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우리의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울부짖음이 아닙니까?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항복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면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었다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 방법도 포기하고 내 경험 지식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럴 때 우리는 두 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용감하고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실로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큼 대단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함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이것이 저는 신앙의 맛이고 신앙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의 멋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수마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안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 신앙의 맛이 우러나오는 사람,
정말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간절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것들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꾸며서,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 차는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진한 맛이 난다고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렇게 깊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자꾸만 지우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큼 멋있고 그 사람만큼 맛이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모세의 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음으로 양으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군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또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뒤에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론과 우리는 옆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힘들어 지칠 때 옆에서 그냥 팔 들어주는 것,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은 꼭 붙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비키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할 테니까 잠깐 옆에서 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일은 본인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모세가 지쳤을 때 옆에서 팔을 올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팔을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팔을 들었다는 것을 대부분 성경학자는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기도 만능주의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전쟁을 이긴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앞에서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기도로 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서 찾고 싶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바구니를 만들면서 뭘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죠. 역청을 왜 발랐습니까? 물 새지 말라고, 방수제 역할을 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수의 역할을 다 하고 또 그 하면서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겠습니까? 그리고 물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 바구니를 물에 띄우는 순간 물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구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방수제 역할도 하고 바르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원을 가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 내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장모님이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말 그대로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주의였고, 목사님은 아니다, 병원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기도만 하면 낫는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병원 가서 치료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나음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극소수입니다. 병원에서 나음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치료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무모하게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앞서서 싸우고 뒤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오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떠오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라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는 믿음을 그저 믿습니다라는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구원파처럼 믿습니다, 한 번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버티는 행위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느냐가 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 역시 아말렉의 공격에도 치열하게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버텼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잠깐 반짝이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잠깐 믿었다가 됐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끈질기게 지속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우리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차량 운전하다 보면 기름을 주유해야 차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양만큼은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속도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다 떨어지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씀과 기도라는 연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연료와 기도하는 연료가 내 삶에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하나님께 내가 두 손 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료가 바닥나면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복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들이 자꾸만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경험들이 자꾸만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뭘로 지우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지워야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자꾸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억지로 바뀐 척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변화가 지속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뭔가 내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할 뭔가가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보이는 말씀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보이는 말씀으로 임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일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쥐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하셨습니다. 기도와 삶은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삶은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기도로 변화됩니다.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참 은혜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일본에 있습니까? 저도 일본에 작년에 다녀왔지만 정말 4개 도시를 돌아다녔지만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딱 3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상가 2층에 조그만하게 그냥 교회라고만 써있는 그것을 딱 3개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은혜요. 그렇지만 더 큰 은혜는 그 하나님을 건강한 교회에서 믿는 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사노라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늘 함께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버팀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버팀으로써 우리 삶의 감사와 간증이 차고 넘쳐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